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신다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요 예배에 이렇게 모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비까지 오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힘들 때, 방심할 때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더한 날 같아요. 사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공휴일에 또 저녁에 비까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우리 찬양단하고 나만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 만나시고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지난주에 보았을 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들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추모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른 11지파의 또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으니까 갈등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의 군사들과 이스보셋 왕의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첫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의 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한 후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게 느껴져요. 왜 너무 좋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모습이 너무 살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답하지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 있는 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대파하고 거의 왕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될 거예요? 블레셋도 알죠. 사울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겠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하겠어요. 방금 이스라엘을 대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그 기세로 이제 다음엔 네가 왕이야? 너도 죽어라 하면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블레셋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속히 떠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 빨리 떠나는 게 상식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 지역, 유다 백성들이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 하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하시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한복판이 아니라 유다 지파들이 있는 모여 사는 그 남쪽 지역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도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추종자들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좀 특별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좀 익숙하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좀 익숙한 이름이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좀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족속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어디가 내 땅이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를 당장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좀 사야겠다 해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정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계약하고 씨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처럼 딱 붙잡았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갈렙이라는 용사가 있죠. 이 갈렙이 85세 되었을 때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내가 점령할 땅 헤브론과 그 몇몇 곳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헤브론을 그 큰 지역을 이제 점령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은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 지역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첫 시작을 거기서 해라라고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 그 지도자들이 다윗이 헤브론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대표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기름 부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셨으니, 당신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당신이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왕으로 딱 서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겨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죠. 지도를 보면은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의 그 밑에 남쪽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윗부분 더 큰 땅은 다른 지파들이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죠. 야, 이왕이면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초라하고 작게 시작하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들만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서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고 어떤 길을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고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하냐면 7년 6개월 왕노릇합니다. 그 7년 6개월이 끝나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죽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7년 6개월을 이 헤브론이라는 도성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을 헤브론을 디딤돌 삼아서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그렇게 애썼던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사건건 기도하세요. 사사건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음을 쭉 걷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처음은 작게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들과 결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혹시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반월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여주로 목회 나갈 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시를 하셨어요. 교회 규모가 좀 작은 교회였거든요. 저도 처음 갈 때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때 갈 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또 한 달란트입니까? 제가 고생 많이 했고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저도 부목 생활도 오래 했고 저도 큰 교회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제가 처음 목회에서 개척한 그래서 떠날 때의 그 규모 정도의 교회로 저를 다시 보내세요.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죽어서 그렇게 투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 작은 게 무슨 소용이냐? 너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 제가 얼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 여기서 충성할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곽인 목사님이 여기를 오게 될 때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빚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을 알았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래서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고 여기서 은퇴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작은 것 주세요 하면서 사실 거기에 간 것도 기도하고 간 거거든요. 응답 받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투덜거리고 있고 왜 나한테는 다시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앉아 있었으면 말이죠. 저를 이리로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것, 이게 기도하고 내가 뭐 받은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데 내 양에 차지 않는 어떤 것. 다윗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겨우 한 지파만 인정받는 왕으로 시작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안에서 충성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열정을 다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 되게 하셔서 더 큰 역할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역할 맡는 게 사실 땀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더 큰 역할을 맡기셨을 때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그 직분에 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는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건건 기도하시고 또 출발할 때는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받았으면 순종하시고 그것이 설령 작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이제 왕으로 제대로 세움 받았는데, 제대로 세움 받은 그 첫 번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다윗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 같은 게 툭 던져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의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거두어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다윗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 새벽기도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말씀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다시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걸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걸까? 나쁜 마음으로 한 걸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와 같았던 그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말이죠, 몰래 밤에 와서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걷어다가 몰래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일러 바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당신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친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가만두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죠. 헐뜯는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나는 그러면 높아지는, 나는 반대 극부적으로 나는 좋은 이미지를 갖는, 저 사람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제가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와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의 모습을 막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비하면 제가 낫죠? 뭐 이런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 이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제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조가를 지어서 막 또 해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높여줬잖아요.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을 정말 시신을 구하기가 참 가져오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거두어 와서 장사를 잘 지내줬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이 있습니다. 그 공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달라는, 그런 보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라고 하는 겁니까? 네? 상주러 가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리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북돋아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도 오락가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령을 보내라. 왜 전령을 보낼까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너희가 사울 왕의 시신을 목숨 걸고 그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해줬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 주실 거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에 나도 보응할 거야.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제 새로 왕이 된 나와 함께 우리 함께 그 길을 같이 걷자 라고 그렇게 전령을 보내서 그 첫 번째의 과제를 딱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은 이전에 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 왕이 목숨 걸고 와서 살려줬거든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시신을 걷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뭐야? 나의 정적인 사울 왕을 너희가 도왔어? 그 시신을 거두어줬어?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치 보복을 해야겠네? 이렇게 나오면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 아주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가다 전시해 놨던 시신을 너희들이 밤몰래 그걸 가져갔어? 나중에 너희들 가만 안 둔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켜주겠대요. 다윗이 책임져 주겠대요. 다윗이 돌봐 주겠대요. 너희들 복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다윗 왕 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쭉 큰 마음으로 품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금 다투고 싸웁니까? 서로 이걸로 싸고 이걸로 트집 잡고 이걸로 트집 잘못했다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저렇게 해서 잘못했고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걸 보면 저는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그런데 서로 마음 맞추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살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집사님 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요. 곤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이런 칭찬이 저에게 많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도 그 칭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하면서 격려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신나는 목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북쪽 11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죠? 누가 왕으로 세운 거죠? 그것은 사울 왕의 신복, 조카예요. 조카인데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 시작하는 그 첫 단추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과 손잡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그 길의 끝은 뻔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죠? 똑같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가문은 왕성하게 세움 받고, 그렇지 않은 이스보셋의 가문, 사람이 억지로 세운 그 왕의 그 가문은 점점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보셋과 이스보셋을 세우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뭔가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어리석기 그지없죠. 시작은 그럴듯해요. 11지파를 모았으니까 한 지파 모은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영토도 더 많아요. 시작은 오히려 그 이스보셋이 더 크게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길을 걸으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쫓아가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했을 때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아브넬, 이스보셋,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여기지 않는 방해물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나중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좀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됩니다. 이때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툭 하고 이스보셋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돕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도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 맹세의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는지 이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한번 얘기하는 걸 보세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긴다. 이 나라를 너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토의 끝부터 브엘세바 제일 아래 남단까지 그 이스라엘 통째를 다윗의 가문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지금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울 왕 따라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 가운데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장애물일까요? 그것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야망,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욕심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는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다윗 왕 밑에는 군사령관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미 있어요. 자기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개털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이 권세를 유지하려면은 이 사울 왕의 계보에 있는 이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만들고 내가 군사령관을 계속 해야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리를 유지하지. 사실 그 야욕, 그 야망 때문에 사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애써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 나중에 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이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서는 나의 고집,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품도 참 좋았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장로님을 선출하는 그러한 자리가 주어졌어요. 한 분 뽑아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의프보를 하시게 된 거예요. 후보자를 올린 거예요. 교인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됐고 한 분은 안 됐어요. 그 안 되신 분이 그 다음에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 교회를 박차고 발칵 뒤집어 놓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가족 다 데리고. 교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팠죠.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하지만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아, 저분은 장로 직분 받으실 분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분은 직분 받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 사랑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을 자기의 야망으로 여겼던 거예요. 장로 직분 받기 위한 야망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린 거죠. 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장로 직분 받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왕관입니까? 그게 훈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딱 떨어졌을 때에 제가 아직 부족하군요.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순수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그렇게 충성했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딱 드러나 버렸던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2년 했다고 나와요.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몇 년 왕 노릇했습니까? 7년 6개월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왕 됐을 텐데 그러면은 이스보셋도 7년 6개월 하고 다윗도 7년 6개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보셋은 2년 하고 다윗은 7년 6개월 했을까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 끝내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한 5년여 동안은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왕으로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이 지파들을 막 연합시키고 막 통솔하고 막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겨우 2년 하고 딱 죽어버린 거죠.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야망 가지고 하고 사람이 욕심 가지고 하고 사람이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그 일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들통나고 결국은 열매 없고 결국은 망했다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 주님의 뜻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묻고 그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야지 우리의 인생에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야망이 있습니까? 순전하지 못한 야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나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제발 제가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전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잔꾀 부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 저의 속에서 구역질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과 결별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동행자의 모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차있지 않은 사람, 마음에 야망이 차있지 않은 사람, 마음에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그 순수함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방해물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을 못하는데 왜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아. 이게 내 뜻이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게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고수예요. 고수. 우리는 한치 앞도 잘 못 내다보잖아요. 하나님은 백수, 이백수, 삼백수, 천수를 다 내다보시고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다 내다보시고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 아닙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으면 나중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아하, 그때 그래서 이러셨군요. 그때 그래서 이러셨군요. 그때 이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군요. 그때 그래서 저를 이 어려움 속에 던져 넣으셨군요.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해 못했지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방해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 가운데 순복하며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이 다
다윗과 같은 삶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브넬이 이 마음의 야망을 버리고 그냥 다윗 왕에게 가서, 제가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같이 마음 맞춰서 섬기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받아주신다면 제가 함께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은 정치 보복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윗은 다 품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아브넬에게도 상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은 다윗 진영에서 사람이 나오고 아브넬 진영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동족끼리 싸워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뜻 안 따르니까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분별력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순전함으로 다가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았을 때에,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애물을 걷어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